자, 오늘 본문은 그 이삭 가정에 찾아온 그 오랜 그 기다림의 응답인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할 수 있는 안타까운 거래라고 할까요? 그 팥죽과 장자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세대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그 육신의 그 욕망을 이기고 영원한 영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위문의 위대한 그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가문, 또 이삭에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분명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축복하셨다 그랬는데, 자, 오늘 이삭을 축복하신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삭이 결혼한 후에 한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아이가 없이 지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100세의 이삭을 얻었는데, 이 결혼한 후에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불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결과적으로 축복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과는 좀 부딪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이 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얘기합니다. 생기지 않자 기도하고, 그 기도는 그 안에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열기까지 20년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필요할 때, 급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 짜잔 하고 하면 얼마나 우리도 으쓱하고, 하나님 보셨죠? 아니 사람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이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리브가는 드디어 쌍둥이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20년은 기다려도 응답될 수 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철저한 장자 우선주의의 모든 상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인간의 혈통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연한 기회에 내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 두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사냥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주로 머물렀는데 이 가정에 치명적인 영적인 빈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애가 조금 더, 어느 때는 늘 그런 게 아니라 요 때는 큰 애가 예쁘고 요 때는 작은 애가 예쁘고 그런 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삭과 이 리브가는 자신의 취향대로 좋아하는 자식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아빠는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모의 편애는 결국 형제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로 또 그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취향이죠. 자신의 편애가 그런 취향으로 나타나서 자식 간의 그 분열을 가져오는 그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내 기호와 입맛에 맞는 그 사람만 편애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데, 내게 맞는 사람과만 친해지고 내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가 있는, 그래서 나의 취향대로 나의 편애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삭처럼 혹은 리브가처럼 누구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누구 한 사람에게 내가 더 집중적으로 마음을 쏟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함이 여김이 빠진 인간적인 편에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해 오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향한 편애가 있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굶주렸던 에서에게 팥죽을 끓이던 그 야곱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하는 거죠. 자, 당장 배고픔에 굴복하고만 에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제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장자의 명분이 나를 배불리 할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 야, 다 너 가져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팥죽 한 그릇에 덥석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합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게 뭐 별건가 싶은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누구와 같이 비교하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급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봤더니요,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당시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2배로 받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흘러갔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택과 은혜를 장자권으로 대표하는 것인데, 에서는 이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쓰레기처럼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이 야곱이 참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자기의 꾀로 앗아가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은 비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택하셨죠. 태중에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았어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 행동을 단순히 비난으로만 보지 않고 이런 쪽으로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만큼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형을 속여서라도 갖고 싶다라는 대조적인 어떤 그의 열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그 영적인 권리를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에서와 같이 가볍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누구에게 속여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귀는요, 거창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또 세상의 유혹이나 당장의 물질이라는 그 달콤하고 또 우리에게 혹할 수 있는 그 붉은 팥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배의 자리, 기도의 특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귀한 영적인 정체성을 팔아넘기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딱 눈 감고 해봐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잠깐이면 돼라고 하는 그 영적인 유혹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인다움, 그 거룩함을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위대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우리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작은 모습 하나까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서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리야, 이 자리야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기도로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데 기다리는 것, 기도는 결국 기다림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서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기도하여 마침내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말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자권입니다. 이것 놓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권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